아멘.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편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고 금메달을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스키 점프나 다른 종목에서도 중국에게 메달을 안기기 위해서 황당한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언론은 말하기를 이번의 올림픽은 가장 불공정한 올림픽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보면서 이번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에 대한 핍박과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주로 이 주민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개조 수용소 즉 감옥에 넣고 많은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전기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고서 그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는 산하 제한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11억인가 14억 정도가 되는데 중국 내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숫자를 260만에서 450만 명까지만 450만까지 줄이고 중국인 한족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결국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독재자에 의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자본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홍콩을 공산화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중국 내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각종 인권 침해를 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대만이나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과 계속적인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를 했다고 해서 경제 제재를 감행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잘 되고 있었던 롯데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롯데그룹 산하의 대형 매장들이 완전히 중국 내에서 망하게 되었고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 우리나라로 하면 서해안 지역이죠. 그쪽에 보면 사드에 해당되는 그런 이 무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횡포가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나라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였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서방 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침공을 해왔고 지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인 이 푸틴 대통령은요 독재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했다가 총리를 했다가 대통령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부흥, 러시아 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15살의 발리에바라고 하는 이 피겨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데 도핑을 한 거예요. 약물을 복용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이 선수를 계속 출전을 시켜야 되는지 출전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지 했는데 출전을 시켜도 된다라고 해서 올림픽에 끝까지 참여를 해서 도핑에 도움 없이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노력했던 세계 많은 국가의 선수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요,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도핑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선수, 또 그걸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 받았던 그 선수들에게 우호 훈장이라고 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는 맞지 않는 자국민에게 그렇게 이익을 주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적을 높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러시아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간섭,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한다고 하면서 도핑을 통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화요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겠지만 한국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 기간에 인천의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 승기를 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남한 쪽에 있었던 잔당들이 퇴각을 하는데 그냥 퇴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기독교의 신자들을 많이 죽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에 의해서 좌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1026명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충남 논산의 경천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66명의 우리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갓난아기, 근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교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북과 전남에 있는 다수 교회들마다 공산당의 만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당은 교회는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후퇴하면서 10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를 보았던 교인들이 가해자였던 좌파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21세기 2022년에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민주화가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도 2022년에 일당 독재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전체주의 사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체제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산계급, 플로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지배계급을 혁파하고 공산주의 독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실천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이 독재자들이 나라를 그렇게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또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만 잘 살지 일반 국민들은, 일반 대중들은 더 과거보다도 공산주의 체제가 되기 전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회에, 통제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일을 키워서 이익을 얻는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르게 일한 사람이나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를 한다고 하면 사람의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4시간, 8시간 일한 사람이나 게으르게 놀면서 1시간을 일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제 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요, 품질이 많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똑같이 주는데 누가 열심을 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못 살고 힘든 그런 나라, 독재의 국가, 또 억압과 인권이 없는 그런 국가들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때를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깨어 활동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세지말의 현상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종말의 때를 잘 극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돈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기적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사회가 되고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항상 원한을 품고 삶을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모함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시대적인 이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주사파 사상을 가진 좌파 정권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목표로 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왔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해서 코로나에 잘 걸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은 계속해서 교회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잘못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방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심각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방역 때문에 1만 교회가 없어지고 1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때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수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3월 9일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느냐, 수호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크게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때 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인물이 있는데 얀네와 야무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얀네와 야무레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나라의 주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자 얀네와 얀물에도 똑같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자 이 얀네와 얀물에도 똑같이 나일강물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모세가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불려들이자 애굽의 이 주술사들도 똑같이 이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티끌로서 이를 만들자 얀네와 얀물에는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은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구스인,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의 저주를 내리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기도하여 미리암이 겨우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의 가족과 그 짐승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녁에 잘 때를 알고 아침에 일어날 때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밤 가운데 가장 칠 것 같이 오는 것은요, 이제 여명이 이제 해가 뜰라고 말라 할 때 그때가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전신갑주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가까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다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것은 이제 대적이 왔을 때 나를 방어하면서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말 사탄은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영적인 건강을 공격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회의를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사탄의 그 생각들을 다 물리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치료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코로나 시대와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태평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자기 위기의 상황, 목숨이 끊어지게 될 그런 절명의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제자와 같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내게 될 때 위기의 상황, 고통의 상황 가운데 다음에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지 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화합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예비군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장을 입고 수트를 입고 이렇게 활동하게 될 때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용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면 거룩한 것, 신실한 것, 참된 것,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해야 되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터나 가정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얘는 그 사람의 태도와 열정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혁신이 없는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서 하늘에 있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경제도 일으키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증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